안녕하세요. 결혼 13년 차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의 아빠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순간 판단력도 빠르고 일 처리도 확실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든든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강단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 꺾이지 않고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여보, 혈당이 너무 높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약 먹고 식단 조절 좀 해야 해. 알아. 내가 애야.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거나 잘해. 나이 드니까 잔소리만 늘었네. 처음엔 부드럽게 타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싸움이 되니까 점점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약도 건성으로 먹고 단 음식은 여전히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3년 정도 그렇게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19를 부르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 없이 어떻게 살지 생각했어요. 쌍둥이들은 그때 겨우 9살. 아빠 혼자 어떻게 키우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죠. 이제 정말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약도 잘 먹고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담배는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술도 친구들 만나면 마시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술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당신은 왜 나를 애 취급하냐? 평생 감옥에 갇혀 살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리는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제 와이프는 불같은 성격이라 아이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고 거실에서 1시간 동안 벌을 세워뒀어요.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끼어들면 더 큰 싸움이 되니까 그냥 방에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무서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불같은 성격은 아이들한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계속 충돌했어요. 5년 전쯤 아내 친한 친구였던 은주라는 분이 있었어요. 거의 매주 만날 정도로 친했는데 어느 날 육아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은주 씨가 애들한테는 좀 여유롭게 해줘야지라고 조언을 했나 봐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은주 그 여자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짓거나 잘하지 어디서 오지랖이야. 여보, 그래도 절친이었잖아. 그냥 의견 차이인데. 의견 차이? 나를 무시한 거라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릴 거야. 정말로 그날 이후 은주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13년 동안 친구 4명, 친척 3명,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아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작년 초에는 아내 고모부와도 크게 다퉜어요. 설날에 모였는데 고모부께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식으로 훈계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모부님, 지금 우리 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모부님은 뭐 자식 교육 완벽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사촌 오빠들 보면. 여보, 그만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그날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 이후로 고모 댁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작년 가을에 터졌습니다. 저희 형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형님은 젊었을 때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사세요.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형님이 보태주셨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형님과 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들렀어요. 쌍둥이들도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집안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외삼촌 산소를 이장해야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지 의논하는 자리였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산에 모셔왔으니까 이번에도 거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쪽은 교통도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요즘은 납골 땅도 좋은 데 많은데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도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가문의 전통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아주버님은 이혼하신 분이 무슨 가문 타령이에요? 솔직히 좀 우습지 않아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고 친척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보고 계셨죠.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이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있고 저는 운전대만 잡고 아내는 창밖만 보고 여보, 아까 그건 너무했어. 뭐가? 내가 틀린 말했어? 형님이 먼저 나한테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했잖아. 전통 어쩌고 하면서 나를 무식한 사람 취급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형님은 그냥 당신은 맨날 아주버님 편만 들어. 나 상처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나도 자존심 있다고. 앞으로 아주버니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 집 나는 안 갈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당신 혼자 가. 그날 이후 정말로 아내는 어머니 댁에 안 갔습니다. 형님이 며칠 후 문자를 보내셨어요. 재수 씨, 그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읽고도 답장이 없었어요. 제가 형님이 사과하시잖아라고 하면 사과? 진심이 없는 사과 받고 싶지 않다고. 문자 한 통으로 해결되는 줄 알아? 그래도 좀 좋게 좋게 넘어가자. 형님도 먼저 사과하셨잖아. 명절에도 가야 하고 제사도 있고. 그럼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아주버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내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왜 자꾸 스트레스 주려고 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혼자 갔어요.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가 아내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못하게 됐고 한 달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왜 안 오니?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만 계속 참는 게 답인가?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형님도 이혼하셨는데 저까지 이혼하면 어머니가 받으실 충격, 쌍둥이들이 겪을 상처,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희생하면 가족이 유지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한테 시댁 가라고 하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미련 없어.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막 던집니다. 항상 성질대로, 될 대로 되란 식입니다. 이혼하고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상관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편하게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형님과도 예전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집에서 전쟁 같은 소리 없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아빠, 엄마 부르는 걸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